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오늘도 살펴보길 원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한 일은 나중에 힘이 창대케 되는 축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은 믿음이 없어도 가능해요. 꼭 믿고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일은 믿음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장벽, 영적인 일들, 우리 새생훈련에 대한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지나칠 정도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시작할 때 다 그냥 망설입니다. 막 태어난 아이가 있어요. 직장 문제가 있어요. 남편과 아직 얘기를 못했어요. 내가 좀 피곤해요. 바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일을 믿음으로 하면 여러분의 그와 같은 짐들이 내려지고 축복으로 바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은 믿음으로 해야 돼요. 계산이 아니거든요. 셈이 아니거든요. 물론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상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일을 먼저 할 필요가 반드시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약속을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께서 믿음을 행하셔서 믿음으로 행한 것에 대한 간증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저것 환경이 안 되고 형편에 대해서 못했는데 믿음으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런 간증이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내가 계산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 형편을 다 따져가지고 하면 할 일이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받을 복도 받을 기적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부를 걸어서 한번 하나님께 일하심을 친히 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백부장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믿음을 가졌는데, 믿음이 믿음이라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구호가 아닙니다. 믿음은 만용이 아닙니다. 믿음은 겸손입니다. 겸손 속에 용기가 있고 겸손 속에 섬김이 있어요. 겸손은 두 개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겸손에는 용감함, 용맹이 있어요. 담대함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있는 겸손은 담대함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 담력이죠. 또 온유함이 있습니다. 겸비함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겸손한데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겸손은 유약함이 아닙니다. 불종이 아닙니다. 그들 속엔요, 불구덩이도 두려워하지 않고 굶주린 사자도 두려워하지 않고 높은 성벽도 홍해바다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확신,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겸손에는 여러분 온유함이 있어요. 정결함이 있습니다. 부드럽습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난폭하지 않아요. 믿음을 가졌다고 오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하지 않습니다.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들 얼마나 온유한지 모릅니다. 그분들은 손을 잡아도 부드럽습니다. 아주 온유합니다. 그 정결합니다. 깨끗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한 측면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용감하기도 하지만 온유하기도 하다. 온유하고 참 부드럽기도 하지만 담대하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겸손. 하늘 높은 보좌에 계셨는데 그것을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이 되셔. 사람이.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존경할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사람의 마음이 심히 거짓되고 부패하다, 성경에 나와서 가장 썩었고 가장 악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예레미야 선지 그런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겸손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겸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어 오신 겁니다. 사람은요, 우리가 보기엔 좋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지긋지긋한 존재다. 죄가 많으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랬다 그래요. 어떤 강사한테 남편에 대해서 글을 써왔는데요, 보니까 남편이 꼴 보기 싫어 죽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그런 말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겸손.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 10절 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낮아지셨는데요, 예수님의 겸손은 순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야만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 다 순종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신 그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아들은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난 이름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이름이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겸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겸손한 사람은 존경을 받습니다. 훌륭하다고 그냥 우쭐거리면 그만 그 모든 것이 다 소멸되고 없어요. 그런데 겸손하면 자꾸 높아집니다.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여러분이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비난받고 멸시당하고 사람들에게 공격당하는 이유는 겸손이 없어서 그래요. 돈도 많고 공부도 많이 하고 사회적 지위도 높은데 겸손하지 않으면 욕을 먹어요, 욕을. 그런데 그런 거 없어도 인격이 참 좋으면 사람들이 그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믿음 좋은 겸손한 사람은 손을 잡아도 부드러워요. 그냥 막 너무 힘주지 않아요. 살포시 잡는데 그 정이, 그 따뜻함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모릅니다. 믿음, 겸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고넬료라는 백부장에게 있었어요. 백부장은 묵상하는 사람이었는데요, 하나님 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하나님의 섭리, 이런 걸 다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백부장의 종이 병들었는데요, 그 종은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뭐든지 시키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도 거역하지 않았어요. 아이들도 아내도 다 종이었는데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가 병들었어요. 백부장은 의로운 사람이고 묵상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 종을 생각할 때, 그 종을 묵상할 때 그냥 죽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이전에 종들은 짐승과 같았어요. 도구로 쓰다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서 일을 못하면 살려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죽여도 아무 법에 접촉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충성스러운 종의 삶을 백부장이 알아요. 그렇게 순종자라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가 죽는 것을 보니까, 아픈 것을 보니까 견딜 수가 없었어요. 모든 약을 다 사용하고 의료를 동원해서 치료해도 되질 않아요. 마지막으로 생각해낸 것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내 가련한 종을 고쳐줄 것이다, 죽지 않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고쳐달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까이 계신데 오신다, 이런 소식을 듣고 백부장이 또 사람을 보내서 내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백부장은 정말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집에까지 오지 마시고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에게 수고를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라서 사령관이 나에게 명령하면 나도 그대로 듣습니다.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갑니다. 거기서 명령만 해도 내가 쫓아가야 됩니다. 편지만 봐도 가야 됩니다. 또 내 밑에도 내가 부리는 수하가 있는데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집에서 큰 소리로 무엇하라 그러면 다 움직입니다. 내 소리를 들으면 다 행합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낫겠나이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
철저한 명령 체계 속에서 사는 사람, 군인 장교입니다. 특별히 충성스러운 군인이라서 총독의 관절을, 총독을 보호하는 경호 역할을 하는 백부장이었어요. 1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형편과 주님과의 관계를 잘 적용했어요. 원리를 알았어요. 우리나라에 황제가 있지 않나? 황제가 명령하면 군인들은 파도가 치는 바다라도 배를 띄워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황제가 명령하면 죽을 줄 알면서도, 황제가 산을 넘으라 하면 산이 너무 높으면 굴이라도 뚫어서 지나가야 되는, 그것이 명령체계, 황제된 자기들의 충성스러운 모습. 무엇이든지 황제가 말만 하면 그대로 듣는다. 그렇기 때문에 황제보다 높으신 만왕의 왕께서 말씀하시면 병도 나갈 것이다. 할렐루야. 마귀도 쫓겨갈 것이다. 영적인 원리를 알았어요. 여러분이 묵상을 하면 그런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황제를 알아요. 황제가 죄가 없다 선포하면 그날 당장 석방해야 됩니다. 안 하면 벌을 받습니다. 황제가 용서하면 다 용서 받아요. 엄청난 로마 군대가 질서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황제의 명령에 그대로 복종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나라를 정복했는데요, 황제가 한번 명령을 하면요, 온 세상에 군사도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지중해는 로마의 호수요, 모든 길은 로마로. 이런 걸 백부장이 충성도히 보면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도 확신한 겁니다. 여러분, 삶의 여러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우리가 겪는 모든 환경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보도록 한 겁니다. 여러분이 부자 됐거든, 이렇게 해준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사회에 지위를 얻고 좋은 일이 있거든,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걸 쫓아가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큰 공간을 만들었어요. 아주 큰 공간을, 우주를 만드셨어요. 그것을 끝내지 않고 거기에 아름답게 장식을 하셨습니다. 별을 만드시고 달, 해, 바다, 물고기, 아름다운 기와 요초들, 꽃, 이런 거, 공중나는 새, 땅에 기는 짐승을 다 만들었어요. 너무 멋있습니다. 천체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데요, 너무 멋있답니다. 허블망원 같은 거 보면 그냥 푹 빠져든다 그래요. 도대체 이게 뭘까? 크게 만들어서 보면 더 멀리 보이고, 또 더 크게 만들어서 더 멀리 보이고, 보고 보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은하계가 여러분 수억 수족에 있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만들어 두신 피조물을 섬긴단 말이죠. 별을 섬기고 해를 섬기고, 심지어는 개구리를 섬기고 강을 섬기고 우상을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묵상하는 사람이 되셔서 아름다운 것을 볼 때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이가 사랑스럽습니까? 그 아이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합니까? 너무 좋습니까? 그 가정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도록 만든 이 프리즘을 그냥 목적으로 삼아버렸어요. 그래서 우매해졌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바위에다 피일고 말이죠, 점장이를 찾아가고. 좋은 사람 만나거든 좋은 사람을 붙여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다 행복하시지만 자녀가 많은 집이 행복해 보여요. 우리 김명현 집사님은 6명이고 김서희 집사님 2등으로 4명이고. 김사 행복하시죠? 예. 그런데 자녀가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아멘. 자녀를 내가 붙들고 있으면 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겨야 잘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신앙입니다. 잘하다가도 하나님 선물 주니까 선물 붙잡고 씨름하다 아무것도 못해. 실업자로 살 때는 날마다 교회 와서 있다가 직장이 생기니까 예배를 하나, 하나님 후회하십니다. 여러분께서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부장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은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좋은 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나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데 예수님 우리에게 집에 오지 마세요. 말씀만 하세요. 우리 황제도 명령하면 온 로마가 움직이는데 어떻게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병이 고쳐지지 않겠습니까? 어찌 귀신이 쫓겨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말을 듣고 백부장의 믿음대로 종을 고쳐주셨습니다. 믿음이란 그런 거죠. 믿음이란 전혀 안 될 것이 되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겁니다.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축복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거든 믿음으로 살아보십시오. 믿음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 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확신하게 됩니다. 믿음이 여러분의 간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했더니 되더라. 믿음을 했더니 되더라. 여러분, 서원교회요, 돈 가지고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40평짜리 홀을 1,000만 원 은행에서 빌려서 보증금으로 내고 매달 50만 원씩 집세를 줬어요. 우리 이 동네 저 입구에 가면 지금 무슨 식당이던데 그 한남 슈퍼라고 있었는데요, 그 2층에 성도들 뭐 있습니까? 개척했는데 뭐 돈이 어디 있습니까? 3년 동안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매달 100만 원씩 지원해 줬는데요, 그것 가지고 50만 원 집세 주고, 그리고 이 생활비하고 성도들 헌금 좀 하는 것도 이렇게 쓰고 너무 힘들었어요. 단칸방에 집사람하고 우리가 4명이 살았죠. 나는 돈 한 60만 원 주고 가계부스라 했거든요. 악명 높은 놈, 나쁜 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날 한날 믿음으로 살게 하셨어요. 뭐 땅을 살 때 믿음으로 샀죠. 돈으로 사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행한 것들이 축복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의 결론을 얻어야지, 여러분의 머리로 여러분의 수고로 해서 얻으면 그것이 힘만 들고 여러분 또 간증도 없어요. 저는 믿음으로 행한 것 중에 손해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 없이 한 것이 나중에 후유증이 생겼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그것보다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수고를 통해서 얻을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얻어서 그것을 자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마세요. 나는 이런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할 때 꼭 빼놓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죄의 용서. 따라서 믿으면 용서받습니다. 제가요 워낙 어렵게 살아서 가난도 견딥니다. 배고픈 걸 못 참거든요. 저는 밥 먹으러 갔는데 밥이 안 됐으면 밥 다 되기 전에 배가 불러요. 이 반찬 저 반찬 다 쏟아 먹어서 정작 밥을 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요. 아니 제발 먹지 말라고 말르는 게 우리 집사람. 배고픈 걸 못 참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배고픈 건 참아내겠더라고요. 할렐루야. 금식은 하겠더라고요. 뭐 돈이 없어서 어려워서 그냥 걱정되는데 그것도 이겨내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죄를 지면 못 살겠더라고요. 내 죄가 생각하면 못 견디겠더라고요. 다른 건 어떻게 내가 인내해가지고 버텨보겠는데, 사람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보겠는데, 죄가 딱 저에게 도전을 하면, 충격이 오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믿음을 죄를 용서받는 것에 가장 많이 적용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죄가 깨끗이 씻겨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죄짐 때문에 신음하는 분 계신가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십자 앞에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서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십자가가 보입니다. 주님이 흘리시는 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해볼 만해요. 그런데 여러분, 눈으로 보이지 않는 존재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영적 훈련이 필요하고 그리고 양심의 찔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죄 중에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축복 못 받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회개해야 축복받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나같이 추하고 더러운 중죄인은 안 돼. 나는 죄에 완전히 오리엔테이션 되어버렸어. 중독돼 버렸어. 아니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요,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수치당하시고 죽으신 그 일이 여러분의 큰 죄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죄는 용서하지 못할 거다, 안 되는 거다, 세상 법정에서 하는 소리죠. 하늘나라 법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홍 같을지라도 주홍 같을지라도 먹같이 검을지라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죄를 용서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죄를 용서받은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다시 죄를 짓지 않아도 됩니다. 죄를 왜 짓는지 알아요? 유익이 있고 재미가 있고 쾌락이 있어서 짓는 겁니다. 죄가 재미없으면 안 합니다. 죄 짓고 나서 후회지 죄 지을 땐 몰라요. 그런데 믿음으로 용서받은 경험을 하면요, 죄보다 더 좋은 것이 믿음인 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죄를 없앤 다음에 믿겠다 그러는데 죄 안 없어져요. 여러분이 믿고 용서받아봐야 주님이 좋으신 분인 줄 알아서 시세서 한 가지요. 돌 가지고 놀는 사람이 다이아몬드 보면요, 다이아몬드 쫓아가요. 여러분이 세상 재미 느끼고 살다가 믿음의 기쁨을 알면 세상 재미 재미없어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대접을 못 받아도 괜찮아요. 믿음으로 살 때 오는 기쁨이 너무 커서 멸시 천대 조롱도 이겨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 보혈은 보배롭고 정결하고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죄라도, 아무리 많이 더럽혀졌을지라도 우리를 깨끗게 할 것이 주님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열정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훌륭함, 똑똑함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는 일을, 그분을 믿는 일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믿음을 다 팽개치고 우리를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할 것, 그것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는데, 늘 성경은 암송하고 아멘을 하지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일에 얼마나 더딘지 모릅니다.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고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더 잘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 세생훈련을 받을 때 참 너무 힘들더라. 매년 한두 번씩 했거든요. 사람은 없는데. 그래서 안 된다는 사람을 찾아가서 하라고 해가지고 매일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찾아가도 받아들였거든. 지금은 바로 전화해서 관공서에 고발하잖아요. 그래서 모았는데 훈련생은 8명인데 어린아이는 20명입니다. 근데 거기 갓난 아이도 있었어요. 우리 금옥년 집사님이라고 막 태어난 아이가 있는데 얼마나 가연이가 착한지 모릅니다. 지금은 완전히 엄마가 없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완전히 안 착해요. 근데 그때는 얼마나 착한지 모릅니다. 가만히 누워서 훈련 다 끝날 때까지 그냥 있었어요. 우유만 물려놓으면. 아이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아이들 때문에 훈련이 풍요롭습니다. 잘 됐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꼬맹이가 꼭 따라다니면서 엄마 전도하러 가면 2층 바라보면서 천국 간대 안 간대 빨리 말하라 해라, 이런 뜻이네. 왜 안 내려오고 자꾸 있냐, 천국 간대 그럼 내려와, 안 간대 그럼 빨리 내려와, 이 뜻입니다. 아이가 밑에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고 그 가정의 은혜가, 그 꼬맹이가요
이런 말을 해서 될지 모르겠는데, 곰리경 권사님 오셨나? 교사 가셨죠? 단칸방에 살았어요. 단칸방에 사형리 전도에서 만났거든요. 최정화 권사님도 사형리 전도하다 만났는데 너무 어렵게 살으셨어요. 너무 어렵게. 여기 옆에도 단칸방에, 지금은 가니까 못 앉겠더라고. 조만한 집에 집을 하나 구하고 싶다고 기도한다고. 정말 그 가정이 잘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그 권사님 기도 제목이 햇빛 잘 들어오는 곳에 좀 있게 해달라고. 기도 응답하셨는데요, 동양집을 사가지고요, 아침이 되면 햇빛이 그냥 동쪽에서 쫙 들어와가지고 너무 세게 기도를 해가지고. 그런데 이건 천지강변으로 이사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 얘기하다 말았죠. 아들이 울산고등학교에서 1등 했어요. 1등, 전교 1등. 시험 보기 전에 모의고사를 쳤는데 만점을 맞았어요. 이게 완전히 막 시건방져가지고 막 기도도 안 하고 그러더랍니다, 엄마가. 그런데 그만 최저 학점을 못 맞춰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갔어요. 많이 울고 회개를 하고, 엄마도 울고 아들도 울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어떻게 최저 학점을 못 맞춰가 이걸 못 해가지고 원서를 못 내냐 말이죠. 필요하지 않은 한양대를 갔는데 마음이 차질 않아서 반수해서 고대 경영학과를 갔어요. 우리 아들도 경영학과거든, 서울에. 고대보다는 안 좋지만 가난하니까 경영학 가면 돈 버는 줄 알고 다 긁었어요. 근데 지금 공인회계 법무회계사 한 과목 남겨두고 합격을 했어요.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가정을 하나님께 축복하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눈물을 보시고 그 헌신을 보시고 하나님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산하지 마세요. 셈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고 달리세요. 저는 계산할 것도 없고 하지도 못하는 그런 아주 단순한 사람입니다. 땅 났다면 가서 샀습니다. 돈도 없는데. 그럼 우리 천국 가신 장로님은 돈도 되지 않으면서 사세요 목사, 사세요 목사. 그래서 정말 힘들었는데 믿음으로 행한 것은 반드시 축복이 따르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백부장의 믿음이 그런 거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와서 고마워요. 학생들이 믿음으로 살면 잘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부로 승부 걸지 말고, 뭐 세상 재미로 승부 걸지 말고, 이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가지고 승부 걸면 하나님이 버리질 않으세요. 대한민국 축복받은 나라인데요, 나는 자부심이 생겨요. 세계 군사력이 6위라 그래요. 강대국이라. 경제 10배 든다. 북한은 제일 꼽집니다. 모든 게 다. 가장 신뢰를, 무슨 차이인가요? 북한은 김일성을 우상으로 했고 남한은 하나님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밖엔 차이가 없어요. 자원도 북한이 많고 다 북한이 낫습니다. 6.25 전까지 훨씬 더 그 나라가 잘 살았어요. 그쪽이, 북한이. 그런데 이 나라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로 마룻바닥을 적시고 그저 믿음으로 살려고 눈밭을 오리길 걸어가서 새벽기도를 하고 오고, 자기는 굶어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목사님은 잘 섬겼어요. 정죽 목사님 그러더라고. 어머니가 갈치 사오면 똥가리 내가지고 가운데 건 꼭 목사님 갖다 주라. 자기가 목사 댁으로 결심한 거는 갈치 중간 먹어보려고 갖다 줘. 그렇게 한 이 나라가 여러분 아직까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점점 도덕성이 희박해집니다. 윤리가 점점 희박해집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해져서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계신 여러분들께서 믿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하게 도와주옵소서.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발걸음으로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열심히 해도 그 자리입니다. 게을러도 그 자리입니다. 뭐 큰 차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면 우리가 천국을 소유합니다. 하나님,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저것 셈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길 원합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앞에 온전해지길 원합니다. 믿음 앞에 새로워지길